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이것도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80년대 90년대 그때 부흥회를 가보면요, 부흥 강사들에 의해 곧잘 이러한 표현들이, 이러한 선포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시대는 특별히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흥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받으라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 하면은 가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거죠. 어느 누가 감히 우리 인간들이 성령님을 가라 마라, 받으라 마라 할 수 있겠는가? 왜요?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는 참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 하는 평을 들어요. 성령에 대해 가지는 두 가지 아주 대립되는 두 극단의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고 믿지 않는 듯한 태도예요. 말로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은사,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끝났다, 그때만 성령의 시대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장에 의하면 오늘날 성령 사역은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체험하고 있는 이 성령님은 과연 뭐예요? 누구세요? 결국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간대없고요, 오직 그렇게 주장하다, 강조하다 보니까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만 드러나죠. 분명히 그분도 우리 신앙의 우리 중심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성령 사역도 우리의 신앙의 한 영역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 반대로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 주장이요, 과연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어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파워에 관심하는 것인지 혼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오류를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삼위일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분 계세요?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설명하려다 보면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와요. 이렇게 설명하면 양태론이다, 또 반대로 이렇게 설명하면 삼신론이다, 이런 주장들로 서로 대비돼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 2단 논쟁을 보면 삼신론과 양태론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기독교 교리적으로 보면 둘 다 2단인데, 그런데 그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이죠. 인간의 언어적 한계. 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신적 세계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사하게 비유할 수 있어도요, 그것이 곧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어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게 된다. 그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하던 그 모습이 이 조금 위험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우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요, 성령님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면서도, 그래서 성령님을 강조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이해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어떤 도구나 천사와 같은 심부름꾼이나 혹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어떤 힘, 파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그냥 능력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주체이시지 그냥 단지 말씀을 전달해주는 천사와 같은 메신저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요, 우리 부흥 강사들의 제가 예를 들었듯이요, 모든 부흥 강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어떤 부흥 강사들은 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마치요 쫙 부흥회 때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확 받으라 하고요, 손을 쫙 하면 막 쓰러지고요, 예? 쫙 마이크 대고요, 숨소리까지 내요, 슉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저는 그런 데서부터 이런 오해가 하나 생기지 않았을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분을 받으라 마라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분들에게 그 주장의 근거는요,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는 구절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똑같이 숨을 내쉬면서 쉬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렇게 성령을 가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똑같이 성경에 있다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문맥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인용해야지 잘못 적용하면요, 이런 불경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불경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꼼꼼히 주체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받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잘 따져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야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인용 구절을 말씀하는데 또 이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구나. 이런 근거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요, 문맥상 그리고 그 단어에 표현된 원어를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수동형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체험을 받으라. 즉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들여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지, 사도 바울이 보낼 테니까 그걸 마치 야구공, 또 어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령을 마치 야구공 편에서 쫙 던지면 받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허락되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요, 몇 주간 성령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쪼록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나와 교제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째로요, 이제 첫째 하니까 굉장히 또 이제부터 시작인가 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짧게 이제 여러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때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마치 그 이후의 구절에 보면 마치 고아들을 세상에 그냥 홀로 남겨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셨어요. 저놈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두고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상에 있다가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떠나면 저놈들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구할 테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래 그 보혜사의 그 원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조 보혜사가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요, 파라클레토스. 이 정도 언어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헬퍼 이런 뜻이죠. 또 위로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제자들은 당당할 수 있었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누가 이들과 함께 하겠는가? 누가 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고 나면 아버지가 보내주실 너희를 도와줄 그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분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물로 세례 받을 때와 성령 세례가 논쟁이 있습니다. 같으냐 다르냐. 그러나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든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다 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 세례가 주어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임하시고 나면 그분은요 말씀해 보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잠시 계시다가 가버리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도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서는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고난 당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 속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요 계속 이분들은,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한 시점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요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아시죠?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없다고 두려워 말고 너희에게 보내주마고 약속했던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라. 두려워 말고 담대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은 역사하시고요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요,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늘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용기 백배하고요 자기 신의 힘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저는 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네, 가진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 하나가 없습니다. 정말 제 속의 고백인데, 만일 여러분이 제 모습 가운데서 아유 잘난 척하는 것 같다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신다면 그건요 제가 제 안에 없는 것을 안 들키려고 하는 허세이거나 혹은 내가 뭐 하나 알았다고 그거 기뻐서 빠져있는 무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 모습이 모두가 그래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정말로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대부분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거 없는 것 안 들키려고 포장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의 서로 모습들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특별히 목회 길을 하면서요, 제일 많이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할 때가 말씀을 준비할 때예요. 매주일 또 주중에도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것, 여러분 참 쉬워 보이시죠?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뻔한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에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또 얼마나 잘 가꾸고 준비하는가는,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소스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아주 저에게서는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 이거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몸부림치고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그 해산의 고통으로 비교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말씀이 하나가 끄집어 나오고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앞길, 제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나이를 하나 먹어갈수면 먹어갈수록 더 잘 느낍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덜 느껴요. 좀 내가 독립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도와주실 여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비빌 언덕이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껴요. 그러나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갈수록 우리는 외로워지고 외톨이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누가 자신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들으며 용기를 받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계속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때. 둘째는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가서 앉아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 외치고 싶은데 그 소리가 여기 목구멍에 탁 걸려가지고 튀어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주님을 외쳤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우리의 영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고난에 너무 눌려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답답해서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소리쳐 외쳐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막 문을 닫아놓은 것 같아요.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 억지로 해가지고 한마디 주님 했는데 다음에 기도가 이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때 성령님이 출동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음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는 내 의지가 작동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막 그냥 막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도 땡깡을 부려서 기도할 때 땡깡 부리는 기도 해보셨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때로 주님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그 결말이 결코 우리에게 이롭지만은 않았어요. 아주 내게 딱 적당한 그런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의지가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기도하시면 그것은 곧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로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때를 거쳐서 이전에는 기도할 때요, 물론 그런 기도의 유익도 있습니다. 기도 훈련 받았던 대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외쳐 불러서 기도하던 그런 유형에서요, 이제는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나누는 그러한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그래 하고 대답하시고, 주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말씀하시면 주님이 아니 그거보단 이게 좋지 않겠니? 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건요, 이후로도 기도가 막힐 때마다 제가 곧잘 써먹는, 아니 보통 때도 기도할 때 그것을 많이 사용하지만 때로는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더 내가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나지막히 부르며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저뿐인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어떤 은혜를 경험할 때는요, 다 이와 같이 기도가 막힐 정도의 아픔과 고난을 체험한 그 순간들이 아니었던가요? 우리에게 고난의 때는 주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때는요, 또 아까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죠. 그때 우리 주님이 또 출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내 속에 역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나를 자꾸 기도의 자루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때로는 이 두 가지가 얽혀있기도 해요. 내가 영적으로 묻어있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들, 그래서 기도하게끔 나가고 싶은데 또 기도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유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두 가지가 얽혀가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령님께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오늘도 내게 무엇이 막혀 있는지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내 안에 있는 기도를 가로막는 아픔들, 어려움들,
내 영이 죄로 인해서 무뎌졌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를 가로막는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마지막에 부르십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간구하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기도가 막혔습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체험받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